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또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보면서 우리 모습들을 아버지 돌이켜봅니다. 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꼭 기도하지 못한 모습을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아버지 정말 다른 것에 생각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붙들려고 정말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 읽는 것에 아버지 게을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수가 모여서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에 아버지께서 힘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명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각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선생님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엄마, 아빠, 남편 등 다 자기 짐이 있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자기 짐이 있죠. 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에 먼저 빠졌으면 영적인 여러분이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살펴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갈라디아서 5장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이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와 4장 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신자들 속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고의로 혹은 일부러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혹은 실수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미끄러운 길 혹은 위험한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기 쉬워요. 다른 이들의 실패와 패배에 공감하고 함께 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누군가 미끄러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다시 그 미끄러진 사람이 두 발로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처벌보다는 이 치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곳을 교정해서 다시 잘 아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으면 약을 바르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죄를 은근히 즐기고 두려움 없이 계속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사람은 강폐학하고 완고한 자입니다. 아주 정말 죄를 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지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지요. 이런 자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권면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져서 예수와 마시아의 토라를 이루십시오. 이렇게도 옮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존재, 신자들의 핵심은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상호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이게 헬라어로는 알렐론인데, 우리 함께 가는 거, 서로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입니다. 문자적으로 무게란 뜻이에요. 짐은 무게. 그래서 신약에서 이 짐은 억압적인 짐, 또 부담스러운 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의 데나리온 비유.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1시간 늦게 와가지고 1시간만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은 이렇게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온종일 땡볕에서 짐을 나른 자기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느냐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온 일꾼들, 그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또는 오전 8시부터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자기들이 분명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그걸 불평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억압적인 짐,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는 것을, 짐을 나르는 것을.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맞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일의 성과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한 사람들은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나 직장, 학교, 마을 혹은 모임이나 이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함께하며 일하는 것 자체가 또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나 모임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디에서나 아주 기쁘고 밝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혹은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맛을 내고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억압적인 짐 혹은 부담스러운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냐, 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랑하라는 명령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이게 문맥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면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은 정통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 하는 어떤 협박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반박의 논쟁, 권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자유의 문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핵심자들,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의 그 자유의 경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 또 우리의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동기와 조건에서 성령이 지시하고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중에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여기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할 때 이 법이 없어도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는 법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회심자의 상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상태는 바로 이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회심자들, 그 갈라디아 교회 믿는 자들의 자유의 경향은 좀 이기적인 모습이 비춰졌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 상호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억압적인 짐 혹은 부담스러운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족도 우리 가정이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도 서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김장을 한다 하면 같이 서로 도와야죠.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녁도 저녁 시간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 참 좋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나면 주말에는 특히 가족이 다 자녀들이 모여서 꼭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의 의도를 교회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며
함께 짐을 나누는 거. 이게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의 의도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 각자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살아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정말 고마운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할머니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내와 남편, 자녀들, 자손들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무탈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집이 안전하게 서 있으려면 이 벽, 기둥, 또 지붕, 창문, 문틀 이게 다 자기 기능을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재료를 정직하게 잘 쓰고 해야죠. 그래서 요새 아파트에 무슨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막 주차장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게 뉴스가 나오고 그랬죠. 그 집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죠. 그 지은 사람은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고 남의 거를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 또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프면은 온 가족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한번 같이 본고하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또 어떤 번역에서는 참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이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전통적인 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가 이 바울이 자기가 창작해서 말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속담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 로마 세계의 속담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되는 것처럼 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6장 3절에 오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게 서로 대꾸를 이룬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과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을 아는 겸손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짐을 진다고 할 때는 정말 이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짐을 져준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저기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교만은 가증하고 저주받은 악덕이라 그랬어요. 오만은 악을 저지르는 빌미를 제공하고 공동체와 양심을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람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또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영광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을 교활하게 비난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이 직분자들도 또는 평신도들도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일이에요.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각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은 높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가 연설을 했어요. 그럴싸하게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이 확 막 박수를 치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고 말았다 그랬어요. 갑자기 뭔가 병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제도 저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저기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요 사거리인지 오거리인지 저기 참 조심해야 돼. 한 낮인가 오후에 그냥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 2대가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한참 시끄러웠어요. 저기 사고 정리하느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진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곳, 그 자리,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일은 잘 하지 못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간섭을 하거나 참견을 하거나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기 앞가림을 잘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무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할 만한 그런 우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입니다. 각자 신자로서 자기가 받은 소명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다른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혼 구원을 우리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